오늘은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 다른 제목으로 이제 물침례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의가 끝나고요, 이제 레위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다가오는 주의 전날 침례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오전도 침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말씀, 그 단어의 어떤 단어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붙여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육체적인 죽음만을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 영적인 죽음도 나오죠. 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둘째 사망도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 날입니다.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라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육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온 거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킹덤이라는 왕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천국, 하늘나라만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이제 임한 영적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실제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물리적 왕국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으면 구약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회복된 예언들을 전부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혼의 구원으로, 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구원 관련된 표현이 약 300군데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요? 대홍수로부터의 구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20절.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와,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는 말 나오죠?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 무엇에 구원받은 자요?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와는 반대로 롯은 자신과 두 딸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죠? 불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롯 또한 의인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육체적 생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은요, 대기근이 왔을 때, 보세요 한번, 45장 17절. 께서 당신들을 위해 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여기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육체적 생명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무엇으로 구원입니까? 바로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근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표현을 전부 다 우리의 혼의 구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구원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 구원이란 말 나오면 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모세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라.
와,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다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적 생명의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그 단어가 나오면 육체적인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재난으로부터 아니면 물로부터 아니면 불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뭐 기근으로부터 또 전쟁으로부터 또 원수의 압제로부터 또 포로에서 구원받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문맥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구원, 그러면 혼의 구원 다 끼워 맞추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을 보시면 다 이 사사들은요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구원자들. 어떤 구원이죠? 그 당시에 블레셋, 시리아, 또 아시리아 등 이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의 압제, 또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육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에서 해방되는 거, 이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또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하면 구약 성경에서 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육체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혼의 구원은 이와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구약의 육체적 구원은요, 우리가 받게 될 혼의 구원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대원자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몸의 구원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대원자들이 궁금해한 것은요, 몸의 구원이 아닌 혼의 구원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볼까요? 1장 10절.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와, 이 대원자들이 뭘 탐구했습니까? 혼의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뭐죠? 혼의 구원입니다. 지옥의 정죄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또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원의 의미가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을 때 구원은 뭡니까? 익사의 위험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역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생명을 살달라는 육체적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아주 기독자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혼의 구원이고요. 이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사람의 혼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혼의 구원인지, 육체적 구원인지, 또 위기로부터의 구원인지, 속임수로부터의 구원인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침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베프티즘, 이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침례라는 말 앞에 물침례, 이렇게 물침례를 떠올립니다. 마치 모든 침례가 다 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 분명히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나온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건, 즉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침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를 무조건 하나의 의미로만 고정시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가볼게요. 1장 8절요. 네.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침례가 물 침례는 아니구나. 그죠? 왜? 물 침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성령 침례가 있으니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 물 침례는 나는 침례 요한, 사람이 주는 침례이고 이 성령님 침례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침례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무시한 채 성경에 나오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자동적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죠. 문제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과 이 물침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들을 다 물침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과 아니면 교단의 전통을 성경에 끼워 넣어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침례라고 할 때 그게 물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침례인지 우리는 본문이 직접 말씀하게 해야지 우리가 미리 정한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해서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어떻게 다른지, 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침례와 성령 침례의 성경적 구분입니다. 성경은 이걸 구분합니다. 그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게 되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뒤섞이고요, 구원과 행위를 혼동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다시 보세요.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와, 대현이 오늘 잘 들어야 돼. 왜 우리가 침례 기도인지를 알면 침례 정말 중요한 주제야. 잘 들어, 알았지? 여러분, 여기서 침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 것은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물 침례는 회개에 대한 외적 증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는요, 내적 변화로서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요 두 개는 시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결과도 많이 다릅니다. 물 침례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침례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침례를 주실까요? 그렇죠. 불침례. 불침례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나를 지켰도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물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게 이제 영어로는 컴머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물 침례가 있고 또 성령 침례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불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할 거니까 마가복음을 제가 택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두 개의 침례만 나오죠, 그죠? 이 두 가지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이 차이를 여러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와 물 침례의 차이를요. 한번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내시에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제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읽어볼까요? 31절 8절 기억냐매 읽어볼까요 한번?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거늘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빌립은 곧바로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동침례교회 침례식을 보면요, 우리 한국은 조금 좀 길어요. 침례해 줄 때 뭐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럼 아멘 하고서 박수 치고 그냥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죠? 저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21명 해야 되니까 미국 침례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와서, 여기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은요, 지금 물 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물을 떠와서 머리에 뿌린 것이 아니라 물 속으로 내려가서 잠겼습니다. 전신 침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 내용 37절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죠.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나 봐요. 그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임명장을 봤어요. 오늘 찾아서 교회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야. 그 아이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임명장에. 어이없죠, 그죠? 어쨌거나 성경에는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물침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침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의 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았다면 이건 그냥 젖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들어갔다? 그냥 다이빙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침례가 아닙니다. 그죠? 또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와 가족이 나오죠. 베드로가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침례예요. 임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품하여 이들의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문 것을 청하니라. 보세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침례를 누가 금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성령을 이게 먼저 성령님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습니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먼저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그 이후에 그 구원의 외적인 증거로 물침례를 행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16장 빌립보 간증에 들어볼까요? 한번 16장 30절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네, 그 다음 이제 4절. 그가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침례를 자꾸 미루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계속 미루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종종.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리고 즉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은요, 복음을 듣고 믿은 후 급한 바로 그 시각에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분들 가운데는요, 물침례는 단순히 상징이다, 의식일 뿐이다,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자의적이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상 명령에 언급할 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게요. 읽어볼까요? 1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대위임, 지상 명령에 보시면,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러니까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뭡니까? 침례입니다. 여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침례예요. 이 첫 번째 명령인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볼까요? 1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신약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가 있죠.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을 믿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침례는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외적 행위예요. 침례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선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즉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도, 병상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물 침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외적 의식입니다. 규례죠. 성령 침례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물 침례는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해 영원히 지속되지만, 물 침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 행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사실. 그죠? 그럼 이제 성령 침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성령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한번 성령 침례를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지금 같은 성령,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그죠? 여기서 이 한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죠?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가 아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의식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침례는요, 목회자가 물속에 넣었다가 빼어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영적 사건입니다. 여기는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침례의 의미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성령 침례는요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십자가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죠. 이것은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법적인 선언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처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주소가 이전되는 겁니다. 이전 주소는 아담 안, 인 아담, 이 아담 안, 또 정죄 알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 또 칭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로마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것이 출생과 신분의 문제였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역시 출생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본 어게인 해야 돼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로 우리의 영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요. 주소가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침례는요 영원한 연합입니다. 물 침례는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죠?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후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11, 12절. 조금 기니까 좀 옆에 엄마한테 하고 하라고 그러지, 그치? 기니까, 그치? 여기 보시면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나오네요, 그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퍼레이션, 직접 작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령 침례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6장 3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가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침례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란 말 나오죠?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동시에 그분의 생명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하는 자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이해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는가? 이게 합당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게 합당한가? 이거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뭐 시장에서, 길거리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의 실제적 열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 침례를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치,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이런 의식화.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말했는가? 행동했는가? 생각했는가? 여러분, 우리 구만 성도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간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죠? 그럼 이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로마서 6장을요 어떻게 실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 속에 승리의 비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교리적 설명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옛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 누구죠? 이 옛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자아, 내 욕망, 내 존재,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영적 사실입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니이다. 사실입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합니다. 역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선언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인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요, 자신을 이제 죽은 자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와, 여길지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기 이제 이와 같이 라는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넘어갈게요.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또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요, 본래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내 계좌에 뭔가 돈이 입금이 되었으면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인식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레컨, 여기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있다면 운동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의식화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여기라는 의미와 굉장히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을 일이 생길 때, 막 어떤 옛사람 본성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럴 때 난 죽었지. 난 죽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죄를 향해서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컨입니다. 그게. 여러분, 장례식장에 있는 시신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도요, 그 시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반응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반응하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의식화의 과정이라는 거. 이게 레컨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제 그냥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새로움 뭡니까?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죄를 다스리며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잖아, 우리가요. 그죠? 이것을 저는 거지와 왕자의 예화를 이제 아마 예전에 설교 중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임금님이 암행 순시차 나가셨다가 다리 밑에서 이제 거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로 데려와서 만주백관 앞에 서서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이제 분명 왕자가 되었어요. 그 순간 성경들이 풀어나면 거지는 죽었고 왕자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시간이 되었는데 왕자가 막 댁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어디 가냐고 묻자,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자야지 편하다고.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이 댁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왕자가 다시 댁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궁녀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왕자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하는 곳은 다리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궁녀들은 이제 만류하면서 아니에요. 왕자님이 세수할 곳은 이 대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왕자에게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거지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자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자 의식이죠.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거지는 죽었고 이제부터 나는 왕자라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당분간은 거지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워낙 오랫동안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삶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물침례는요, 잠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 모두가 다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답게 변해한다는 것.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과 표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죄가 부르면 즉시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부르면 오늘 아침 나는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런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우리는 오늘 침례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는 영적 연합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 침례는 아름다운 순종의 행위이고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물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우리의 위치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 마치 물에서 나온 것처럼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분 밖으로 꺼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육신적인 성도가 나오죠. 이 성도에 대해 성경에는 매입이라고,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 애들을 보세요. 나 이거 원해, 나 저거 원해, 나 배고파, 나 졸려, 나 추워, 나 먹고 싶어, 뭐 사줘 등등. 그죠? 온통 뭐예요? 요즘 이제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먼저예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특징인 거죠. 그죠? 육체 그리스도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죽은 죽음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기는 겁니다. 없는 걸 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여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유기 찾아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을 당당히 주장하고 죄에 대해 맞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죄를요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주잖아요. 죄를 만족시켜 주면 그 죄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더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디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